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 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수록되어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 성가일 텐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노래를 잘하면 음을 실을 텐데 노래를 잘 못해갖고 음을 실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와닿습니다. 이 가사가. 저는 이 찬송가의 작사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 복음성가 가사를 보면 이 작사가의 믿음의 고백이 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또 이 가사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이 작사가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기쁨, 생명, 소망을 맛보니 만족함이, 세상이 사람이 주지 못한 만족함이 심령 가운데서 이렇게 피어오른다. 이걸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100% 이 가사에 동의합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얻었어요.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만족을 찾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든,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길 원해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은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잠시 잠깐 찰나의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이고 또 영원한 만족을 나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이 6살인데요. 우리 애들은 아빠가 이렇게 설교할 때 자기들을 말하면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요. 그리고 막 좋다고 막 그러고,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6살인데 얘가 이번에 9월 5일 날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8월 달부터 아빠, 나 9월 5일 날 생일인데 선물 사줘야 돼. 얼굴을 볼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눈만 마주치면 막 선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막 세뇌시키듯, 아빠, 내가 받은 선물이 있는데 이거 사줘야 돼 계속. 9월 5일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선물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 마트를 갔어요. 이 장난감 코너를 갔더니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딱 달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집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화장품 세트입니다. 인형을 화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얼굴을 직접 화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쓰는 화장품이 진짜 있는 거예요. 애기용이. 뭐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뭐 아이라인 뭐 이런 거 다 그리는 거, 그다음에 립스틱부터 화장품 풀 세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애가 원하니까 8월 달부터 졸랐는데 이제 그걸 딱 잡더니 안 나요. 사줘야죠 뭐. 데리고 나오는데 이걸 안고 내려놓질 않습니다. 차 안에서부터 입꼬리가 귀에 걸렸어요. 계속 깔깔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왔어요. 오자마자 이걸 막 푸는 거예요. 화장품을.
그러더니 막 덕지덕지 자기 얼굴에 바르는 겁니다. 립스틱 칠하고 뭐 파운데이션 막 바르고 막 화장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엄마에게 화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화장이 아니고 변장이죠. 너무 이렇게 막 진하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이틀간은 얘가 이걸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장난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루키인데, 루키야, 너 왜 이 장난감 안 가지고 놀아? 그랬더니 지겹다는 거예요. 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크리스마스 때 장난감 사줘. 이제부터 또 세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이 장난감을 그토록 원했는데, 이 장난감만 가지면 내가 만족스러울 것 같았는데, 이 애가 보기에는. 근데 이 장난감이 실제로 우리 애를 만족시킨 기간이 딱 이틀입니다. 애들은 변덕이 심하죠. 저를 닮은 부분도 있어요. 금방 질리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 애나 저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다방면으로 여러 내용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돈으로 물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돈으로, 그것은 바로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만족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는 사람은요, 그 돈을 통해서 마음의 흡족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돈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만족이 아니고 근심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는 그 마음, 돈에 꽂혀 있는 그 마음,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마음, 돈이 우상이 되어서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데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답니다. 그 많은 근심으로서 결국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는 목적이 뭡니까? 만족을 얻기 위해서요. 근데 돈을 쫓다 보니까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근심만 자기에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에게 영원한 지속적인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권력이나 명예를 쫓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를 움직여가는 권력자들 많이 나오죠. 근데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아들 때문에 욕먹고, 딸 때문에 욕먹고, 이 말 했다고 욕먹고, 저기 갔다고 욕먹고, 계속 욕을 먹어요.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기쁠까?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권력자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는데 과연 기쁠까? 만족스러울까?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행복감이 이들에게 있을까? 마음이 까만 수처럼 타들어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잠깐의 만족 뒤에 엄청난 근심이 몰아닥치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젠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대통령 당선되고 이 당선증을 받았을 때, 그리고 취임식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딜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어딜 가나 환대를 받아요. 어딜 가나 축하를 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근데 취임식 하고 나서 대통령 업무를 보는 즉시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욕을 먹고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대통령은 한 명인데 국민은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5천마디입니다. 5천만 마디예요. 그중에 반은 안티잖아요. 그중에 반은 또 이 대통령 하는 일이
정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욕을 먹을 때 그 사람이 권력을 얻었는데 과연 기쁠까? 과연 만족스러울까? 엄청난 근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연약한 분들, 육체가 아픈 분들은 이 건강하길 소망하죠. 내가 건강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정말 만족스럽겠다, 이 병에서 내가 건짐만 받는다면 정말 뭐 하나 바랄 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신방을 갔는데요, 병원에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어르신 집사님 아드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찾아갔어요, 전사님하고. 근데 중환자실에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위중했습니다. 폐가 망가진 거예요. 자가 호흡을 못해요.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계속 드르렁 이제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여러분 물고기가 무트로 나오면 막 펄떡펄떡거리다가 헐떡이죠. 막 헐떡이죠. 똑같이 막 헐떡여요. 숨을 못 쉬어요. 야, 이분 위험할 수 있겠다, 정말 큰일 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결국 이 3주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저희가 매 주마다 한두 번씩 꼭 찾아갔어요. 중환자실은 시간이 돼야 이 면회가 시간이 맞아야 들어갈 수 있죠. 그 시간 맞춰서 전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가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고 종이를 들고 뭘 적어요. 뭘 적나 유심히 보니까, 목사님, 전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나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안 믿던 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을 이렇게 또 우리 주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시나 너무 기뻤습니다. 좀 황홀할 정도였죠. 3주가 지나고 이분이 일반 병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그 날에 갔어요. 이제 기도해드리고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정색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3주 동안 병원에 있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난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가고 예수 믿을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주님 품으로 한 영혼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벽을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플 때는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뭐 얼마나 좋을까, 더할 나위 없겠다, 나 교회도 가고 예수도 믿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건강해지니까 다른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겁니다. 내가 3주간 비웠던 그 일들,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 얼마나 산더미야, 야 이거 어떡하지, 근심 걱정으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지속적인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분이 누군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만족을 안겨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힘든 순간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렵고 괴롭고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막 솟아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경험상 그렇게 생각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아이러니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때 저는 그냥 앉아있지 않아요. 어차피 안 나오는데 밖으로 나갑니다. 그게 어디 밖에 나가서 여행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목회실 밖으로 나가면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을 거닐어요. 이렇게 쭉 돕니다. 우리 예배당이 좀 커요. 이거보단 작지만 여기보단 거닐어요. 그러면서 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주저리 미주알 고주알 두런두런 하나님께 내 사정을 그냥 알려드려요. 내 고통, 내 불평,
내 불만 이런 거 그냥 다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요,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 내용 중에 꾸짖지 않는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꾸짖지 않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간염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계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들어주실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에요. 꾸짖지 않는 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친한 친구에게 나의 아픈 일, 정말 이 짜증나는 일, 불평스러운 일들을 계속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 주겠습니까? 거리를 두겠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난 너랑 끝났다. 너 지겹다. 나를 만나줄 사람은 상담사, 돈 받고 상담해주는 그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모든 고뇌와 고난을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아뢰면 아뢰는 것,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5분이고 때론 15분, 때론 30분 이렇게 거닐어요. 계속.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을 주시고 내 생각은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이, 그 어떤 사람이 내 생각을 정리해 줍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안 되거든요. 못 하거든요.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아랬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막 그 즉시로 막 환경이 변하고 물질이 떨어지고 뭐 이런 아주 극적인 응답보다는 내 생각, 내가 더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원한 것 맞아요, 이거예요. 내 생각이 정리되는 것,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다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것저것 내 불평불만 얘기하다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요. 그러면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바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체험하니까 이 말씀이 더욱 믿을 만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너의 삶에 적용될 수 있어.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 말씀을 체험하니까 더 믿을 만한 거예요. 믿을 만한 말씀을 더 의지하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람도 나에게 만족을 못 줘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는 분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만족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 중 누군가가 쓴 거예요. 고라 자손은 이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고 또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로 찬양대로 이렇게 봉사했던 아주 귀중한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보면 지금 고라 자손,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내적인 문제,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내적인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고, 그리고 또 외적인 문제, 사람들이 막 고통을 주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4절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전에는 성의를 지켰어요. 절기를 지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랬고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예요. 이 일을 기억만 합니다. 추억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집에 못 가고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지 못하고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예배, 제사,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에게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는 건지, 또는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성전에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3절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 시편 기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놀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이 모양 이 지경에 두겠느냐? 네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허우적대는데 너를 그냥 놔두겠느냐? 이렇게 네 하나님은 없다라고 온종일 이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애통했으면 눈물이 어떻게 음식이 돼요? 과장법이죠. 근데 그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슬픈 겁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이 연상이 됐어요.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옵니다. 예배를 함께 못 드려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렸던, 함께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서로 간에 온전히 교제를 나눴던 그때가 몇 개월 전이죠. 그리고 추억과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 일꾼들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썩어 빠질 수가 있느냐? 눈물이 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주를 찾기가 얼마나 갈급한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열이 좀 많다고 그러네요. 그 물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제때 못하면요 죽는데요. 사슴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은요, 시냇물을 찾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슴에게 시냇물은 생명수입니다. 이 물을 먹어야 내가 살아요. 나를 살리는 물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엄청나게 갈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상황은 열악하고 환경은 막혀있고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는데 내 심령은 깨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환경이 막혀있죠. 정말 속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갈급함이, 갈망함이 없다면 나는 병든 겁니다. 우리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전 제국을 120개 구역으로 구획을 나눠요. 그리고 120명의 장관을 세웁니다.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요. 그 총리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리오가 일하는 걸 싹 보니까 그 장관들 120명, 총리 2명보다 다니엘이 일하는 게 월등합니다. 잘해요. 명석해요. 똑똑해요. 일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결심을 해요. 이 장관들과 총리들을 다니엘에게 맡기기로, 모든 제국의 행정을 다니엘에게 맡기기로. 근데 그 사실을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장관들도 눈치를 챕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다니엘이 통치하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습니다. 네 사람이 약점이 없어. 약점이 없어요. 캐도 안 나와. 약점이라고 비스무리한 게 뭐냐? 이 바벨론 메대로 봐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 공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의서를 가지고 왕께 가요. 왕이요, 우리가 결의했습니다. 30일 동안 왕께만 경배하고 왕만을 섬기며 왕께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서를 보고 왕이 좋죠, 여러분. 나를 신격화해 준다는데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를 최고 지존으로 받아준다는데 인장을 딱 쳤습니다. 다니엘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죠. 근데 여느 때처럼 자기 집으로 가요. 여느 때처럼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은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느 때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을 열어요. 여느 때처럼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정적들이 놓칠 리가 없죠. 그걸 딱 포착하고 왕에게 고소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어긴 자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왕은 깜짝 놀라죠. 그제야 이 정적들의 술수를 알지만 자기의 인장이 찍힌 그 공표된 법령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로 갑니다. 왕이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다니엘을 걱정했는지 금식을 해요. 그리고 다음 날에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 지켜줬지? 다니엘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줬습니다. 왕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왕이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을 빼내고 그 자리에 다니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했던 정적들을 다 사자굴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자 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신원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현실,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변개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갈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120명의 장관과 2명의 총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가 복귀되면 봐라, 니넨 다 죽었다. 내가 널 저주하고 내가 널 원망한다. 또는 인장을 딱 찍은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모르고 미련하게 저기다 도장을 찍었네, 저 미련한 왕 같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기 일, 여지껏 해오던 하나님께 기도하던 일, 여지껏 해오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죠. 어떤 면에서 대환란입니다. 100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코로나19가 지나갈 것은 우리 다 압니다. 백신이 됐든 뭐가 됐든 코로나19는 지나가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계절이 올 수도 있고 또 왔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세팅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환경 탓하고 생활 탓하고 사람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계속 이것 탓만 하다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잊어버리고
내 심령 가운데 어둠이 엄습하고 어둠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흘러가는데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죽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다니엘은 그걸 아는 겁니다. 누구 욕하지 않아요. 시대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 있는 곳에서 내가 하던 기도, 내가 하던 찬송, 내가 하던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던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성도들 사랑하는 그 모습을 견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이 시편 기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해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 있느냐?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한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겁니다. 내 영혼의 형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요, 내 영혼의 형편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혼의 형편을 깨달았는데 누가 낙심하겠어요? 누가 불안해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겠어요? 영혼의 형편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영혼이 깨어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있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급해하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갈급해하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받는 곳입니다.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집이 됐든 회사가 됐든 그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기도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곳입니다. 내가 앉아서 또는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될 곳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의 말씀대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곳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줬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시대 탓하고 또 여러 가지 탓하다가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몰랐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나를 만족해 하시는, 세상도 사람도 나를 만족해 하지 못하는데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갈급해하는 건 내가 잊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시고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